어느 날 퇴근하고 이제 귀가한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부터 말할까? 하니까 이 부인이 좋은 소식이요. 여보, 나 오늘 1억 원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 나쁜 소식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글쎄, 그 돈이 퇴직금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때로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돌아보면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전이 있다 하는 거죠. 예, 역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퇴직이 참 이제 세상 다 살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퇴직하면 뭐죠? 또 하나의 인생 이막이 열린다 하는 그러한 긍정의 의미도 있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반전과 역전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요일 날 이제 해질 무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그 시체에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되자마자 가장 이른 언제요? 새벽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사랑하는 여인들이 이제 그 향유와 향품 시체 그 썩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를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고서 무덤에 간 겁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무덤 문이 큰 돌로 막혀져야 정상인데 그 돌이 옆으로 제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 덜렁 이게 수의만 있고 정작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깜짝 놀라면서 근심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어찌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6절에 보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겨지십니까? 도무지 이건 허황된 소식이지, 허황된 얘기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 부활을 준비하고자 어떤 그 기쁨과 영광 가운데 갔겠습니다만 그들이 준비한 건 뭐죠? 그냥 죽은 시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유와 향품만 준비한 겁니다. 그것만 딱 그것만 기억한 거예요. 심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당시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제자죠. 그래서 11제자 역시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처참하게 죽는 모습 보면서 그 11제자 역시도 다 뿔뿔이 예수님을 배신한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제자 누구죠? 도마.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소식을 듣고는 내가 직접 내 손가락으로 못 박힌 그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그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단코 부활의 그 소식을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른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의심이 들죠.
여러분 그때 뿐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서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삼남만상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시 사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예. 중국 우리가 알죠? 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통일했던 누굽니까? 진시 황제. 그렇죠. 예? 진시, 그 거대한 중국 대륙을 다 평정한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세상 모든 걸 가진 아주 위대한 권력자이죠. 그래서 만리장성도 쌓고 시안에 가면요, 그죠? 그 황릉 주변에 그 병마, 그 용사의 그 갱들이 말이죠. 한 8,000개 이상 아직도 발굴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신하한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영생불사할 수 있는 한번 약을 그 불로처럼 한번 구해봐라. 그랬더니만 그 서북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왕으로부터 뭐죠? 금은 보화 그리고 3,000명의 어린 남녀 그리고 배 여러 척을 가지고서 떠났어요. 죽지 않고 영생불사할 수 있는 그 약을 구해 오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루가 돼도 1년이 돼도 돌아오질 않는 거야. 결국 진시 황제가 몇 세? 50세에 그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네. 지금요 현대의학의 초관심사는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 생명공학, 생명의학, 생명과학. 지금요 우리 수명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아시죠? 느끼시죠? 과거에 어릴 때만 하더라도 100세 시대는 얘기를 꿈에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100세 시대, 아니 120세 시대도 얘기해요. 보니까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요 82.8세라고 하는 거예요. 야, 물론 여자분들은 더 오래 사시고요. 네. 대한민국 현재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대한민국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소이다. 김영석 교수님. 야, 지금 몇 세? 2020년생이니까요. 몇 세입니까? 우리 나이로 104세. 지금도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집 앞에 있는 그 산에 등산하시고 각종 그 좋은 그 야채 중심으로 이렇게 식단을 꾸미시고요. 1년에요. 104세 연세신데 100차례 전국 방방곡곡 강연을 하러 다니신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4세임에도 그 수영을 하신다고 하는 수영. 지금 이제 잘 못하시지만 우리 최 집사님께서 몇 세까지 사시길 원하신다고 하셨죠? 모세 나이 몇 세? 120세까지. 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수의 축복이죠. 네. 그럼 121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육신은 어떻게? 육신은 죽습니다. 그죠? 흙으로 돌아가요. 먼지로 돌아가요. 얼마나 더 원하십니까? 120세 넘어서 한 500년 살면 참 좋겠다 하십니까? 그러면 501년째는 어떻게 되죠? 역시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영생불사에 대한 갈망이 있어도 정말 생명공학을 최대한 개발해도 결국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지 않는 비결이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정말 땅에서 하늘까지, 지상에서 천상까지 이어지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요, 지금부터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고 베풀고 정말 흘려보내기를,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누가복음 24장 몇 절?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과 8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아멘. 기억이 참 중요해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때로 망각도 필요하지만 기억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기억하고, 뭘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가 망각해야 될, 잊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 아픈 상처, 눈물, 죄악, 죄성, 이런 것들은요, 깨끗하게 잊어야 돼요. 그죠? 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뭐죠? 기억해야 될 거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도 영원한 생명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요, 이미 그 누가복음 9장 22절 또 18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충분하게 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왜? 현실에 안 맞거든요. 경험상 안 맞거든. 상식에 어긋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직접 그 빈 무덤 보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그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부활을 이제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랑하는 그 친구랄까요? 아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나사로. 그 동생 마르다, 또 밑에 마리아. 무척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그만 젊은 날에 병이 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어요. 나사로의 집은 요단강 서편 베다니인데요.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빨리 오시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바로 오시면 좋은데 이틀 더 그냥 거기에 이렇게 더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틀 후에 나사로의 집에 와 보니까 이미 죽은 지 며칠 되었더라? 나흘 되었습니다. 시체가 썩어서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 그 동생이요,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늦게 오셔서 내 오빠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육체의 죽음이 전부라고 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놀라운 말씀을 던져주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산다. 말 됩니까? 분명히 육체가 죽었는데 다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과학으로 상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요 이미 부활의 생명, 부활의 구원, 부활의 축복이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의 그 시간은 시작되었다.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통과 의식과 관문일 뿐이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흘리기 위해 먼지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에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아주 의미 있고 감동적인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산책로 가다가 어떤 교회? 로건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로건교회라고 이렇게 거기 좀 잘 지은 그 예배당이 있죠? 로건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요. 이제 갑자기 여기가 좀 이상했어요. 이제 보니까 병원에 가 보니까 전 처음 잘 생소한 그 병명 같은 침샘암 아십니까? 침샘암이 뭡니까? 침샘암. 이 턱과 여기 목 주변에 이 암이 생겨가지고 암세포가 여기 그래가지고 수술도 하였어요. 거의 완쾌 되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막 임파선도 이렇게 전이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 예배 다녀왔는데 아직 연세가 아직 71년 남았어요. 우리 나이로 70세예요. 그리고 세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만 아직 막내가 결혼을 못했어요. 사모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 아직도 더 정말 활발하게 목회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장례식 드리는데요 여기저기서 막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좀 더 오래 계셔서 정말 그 사명을 좀 더 감당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보니까 그 장례 예배 순서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야 참 깜짝 놀랐어요. 고 장창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같이 시작. 천국 환송 예배.
다시 한번 시작. 천국 환송 예배. 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발인식을 뭐라고 합니까? 영결식이라고 해요. 이 땅의 사람들과 유족들과 돌아가신 분들과 이제 영원한 이별이다, 영원한 결별이다, 이제는 다 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에게는요, 천국 환송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기 때문에 천상에서 이 세상에 사명 갖고 왔다가요, 잠시 잠깐 이제 다 살고 하나님 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하늘나라 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천국 환송 예배예요. 이야,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되는지요. 네. 우리 이 장 목사님께서 참 우리 별내 또 우리 기독교연합회, 또 남양주 기독교연합회 총회장도 하셨고 아주 참 겸손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고마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욜로라고 합니다. 욜로. 욜로가 뭐죠? 들어보셨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즐기자. 그러면서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꼭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목록, 뭐 좋은 또 여행을 간다든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루고 싶은 거, 꼭 해보고 싶은 거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근데 여러분,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개살았으라 그냥 막 즐기자. 또 이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요, 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죠?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사후의 대책, 사후에 되어질 그 모든 어떤 정말 부활의 세계, 영광의 세계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말하는 거죠.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멋지죠?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 합니다. 버킷리스트를 던져버려라. 왜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문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을,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단지 흐르왔기 때문에 흐르 돌아가지만 그 영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죠.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부활의 생명은 시작된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그 생명은 이어지고요,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어진다고요. 아멘. 이 시간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땅에서 하늘까지 생명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